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긍휼을 입고 살아가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에 합당한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오기를 진실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에게 생명 있는 동안 온 힘을 다하여 주의 뜻을 받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깨닫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하루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 18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구약 1279면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는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백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모스에서 지적하는 이스라엘의 이 생명력이 영적인 생명력이 빠져버린, 사라져버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크게 그 이유를 두 가지로 꼽습니다. 첫 번째, 18절에 나오듯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들은 착각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적인 생명력이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 이 날은 정말 자신들에게 좋은 날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취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셨고 마련하셨고 그날이 오면 정말 그날이 오면 자기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다 말끔하게 처단해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한 생각은 착각 중에도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직장에서 어느 날 사장님이 다음 주 언제 봅시다. 당사자 빼고 사장이 그 사람을 부른다는 그 이유를 사실 대부분 다 알았습니다. 사장이 저 사람 드디어 해고하는구나. 해고 통보를 그날 하겠구나. 그 사람 빼고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자기 애에 취해가지고 사장이 나를 정말로 잘 봤어. 따로 불러서 보너스도 챙겨주고 승진도 시켜줄 거야 라고 기대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제의 날이 아닌 심판의 날이요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18절 뒷부분 보시면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그런데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로 근거 없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 나에게 우리들에게 정말 큰 선물을 줄 것이다 라고 믿었고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막연하게 살다가 막상 여호와의 날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축제가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딱 막판에 가서 알게 되었을 때 그러면 재빨리 도망치면 내가 그러면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빨리 도망치면 뒤늦게라도 깨닫고 내가 빨리 도망치면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왜냐하면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날에 갑작스럽게 그들에게 닥치기 때문입니다. 피한다고 피해도 결국에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즉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19절 보시면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이렇게 온다. 여호와의 날의 성격, 특징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사자를 간신히 자기가 운동신경이 좋아서 한 번쯤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곰이 들이닥칩니다. 곰도 또 내가 용케 한번 또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한두 번이지 결국에는 뱀에게 물린다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 즉 누구도 여호와의 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그토록 자기들만 큰 착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의 형편이 괜찮기 때문입니다.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외적인 평안만을 기준으로 나는 잘 살고 있어, 우리는 잘 살고 있어 라고 착각하면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이 자신에게 구원의 날, 축제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로 작용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교만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신앙인으로 말씀 앞에서 자기 객관화를 잘해서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아닌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생명력이 사라진 두 번째 이유, 그것은 그들이 단지 그들이 그 당시에 자신들이 행했던 제사, 요즘으로 하면 예배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성적으로 자주 많이 성대하게 예배하면,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외형만을 가지고는 판단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2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하셨고, 22절에서는 그들이 번제, 소제를 막 드려도 받지 않겠다고,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받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본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자면 이것도 역시 예배 문제가 한 개도 없습니다. 순서도 다 지키고요, 실수도 안 하고 규모도 꽤 크고 제사나 예배의 그 횟수도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일상생활, 사회에서의 생활이 따로 놀았습니다. 예배는 엄청 열심히 하는데 그들의 생활에서는, 실생활에서는 예배를 통하여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통해 만난 하나님의 그 뜻을 자신의 생활 가운데 드러내지 않았고 실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그들은 10절에 나오듯 예배는 그렇게 드려놓고 생활할 때에는 세상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자를 싫어했습니다. 바른 말하는 사람을요 오히려 억압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하게 만들었습니다. 11절에 나에게 있는 힘으로 힘없는 자를 밟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린다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이랬습니다. 12절 또한 그들은 의인을 학대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받지 않는 게 아니라 뇌물을 받았고 가난한 사람 억울하게 만드는 일을 더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열성적으로 제사하고 열성적으로 예배 드린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들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가 생활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데 거꾸로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이중인격자, 더 이중 신앙인들이 되어서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사회에 나아가서는 일반 사람들도 안 하는 일을 용기 내서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기 때문에. 모순이죠. 예배 안 빠먹고 드렸던 사람이지만 이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 우리는 정의롭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담게 됩니다. 아모스 말씀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말씀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깨어있는 예배자, 우리 성도님들 또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 깨어있는 예배자 되어서 곧 닥칠 여호와의 날이 막연히 나에게 구원의 날이 아닌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인격의 교만과 신앙의 교만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모조리 다 털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한 성도는 정의롭습니다. 나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공의로움의 물줄기가 흐르고 흘러넘쳐서 나의 가정을 적시고 나의 교회를 적시고 우리 지역 사회를 적시고 우리 온 나라를 적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주의 자녀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재석 집사님 가족 모두 예배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의 평안과 건강, 자녀의 성장, 경제적인 안정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김동군 성도님 가정,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의 환우들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서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 전도의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